반갑습니다. 유명화입니다. 가족 세우기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삶의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. 그중에 이제 쉬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뭔가 이제 쉬고 있는데도 쉬어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대거나 먹는 것도 다 이제 시켜 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도 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어쨌든 이 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더 훨씬 피곤하다고,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이제 의뢰인의 대역을 이제 장에 세워봤어요. 그랬더니 그 의뢰인이 이렇게 바닥을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대역을 세웠을 때 대역이 바닥을 보거나 이렇게 하늘을 볼 때는 보통 이제 죽음을 상징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슈가 뭐라고 하셨어요? 그랬더니 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쉬고 싶어요 대신에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해보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의뢰인이 말문이 탕 막히는 거예요. 뭔가 이제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이 온 거죠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족 안에서 어떤 특별한 죽음이 있었냐 이렇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 어릴 때 오빠가 죽었고 엄마가 아들을 낳으려고 성별 검사, 그 양수 검사를 이렇게 해서 임신 중절을 많이 하셨대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자기가 이제 형제 없이 자기 혼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엄마 대역을 세웠어요. 엄마 대역을 세웠는데 엄마 대역이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하고 쉬고 싶다면서 이렇게 들어 눕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의뢰인이 자기 엄마랑 너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바닥에 이제 엄마 대역을 눕히고 죽은 오빠와 이제 임신 중절 당한 아기들 대역을 이렇게 나란히 눕혔어요. 이 장면을 이렇게 보던 의뢰인이 엄마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이 그 자리에 눕고 싶은 충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차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여러분 그 대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이 대속의 속자는 조개패와 이제 팔매의 합성어인데요. 조개는 화폐잖아요. 화폐.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였죠. 그럼 대속의 의미는 뭘까요? 대신 값을 치르는 게 대속이죠.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의 그 값이 있잖아요. 근데 그 행동의 값을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르는 걸 대속이라고 하죠. 그 의뢰인의 엄마는 이제 아들을 잃었고 다시 아들을 낳기에 여러 명의 딸을 임신 중에 이제 중절을 했죠. 이제 그 결과로 이제 건강을 잃은 거죠. 뭐 건강 잃은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잃겠지만 어쨌든 그 임신 중절 자체가 굉장히 건강을 해치는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사건이라서 의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것은 그 의뢰인 엄마의 운명이 되었습니다. 이 엄마의 운명을 자녀가 그 값을 대신 치를 수 있을까요? 근데 이 성인 아이는 성인 아이, 성장하지 못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내면에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아이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? 성인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무의식적인 충성심으로 엄마가 치러야 할 운명의 값을 자신의 고통으로 갚으려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.
근데 그게 이제 의식화가 잘 안 돼요.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. 이제 이런 대속을 눈먼 사랑이라고 합니다. 헬링거 선생님은 언제나 이제 대속이나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이 눈먼 사랑은 제가 엄마 대신 고통을 받아 엄마를 구하겠습니다. 라는 내면의 태도를 갖는 거죠.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눈이 먼 사랑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눈뜬 사랑은 뭘까요? 의뢰인은 부모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투사를 눈뜨고 봐야 합니다. 자녀가 부모의 운명에 고개 숙이고 물러설 때 부모는 비로소 위대해집니다.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위대해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부모-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없다면 부모도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부모님과 어떤 심리적 관계를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부모의 운명에 고개 숙이고 물러서는 이런 이제 내적 성장이 필요한 대목인 거죠. 이 섹션에서 레슨 포인트는 무엇일까요? 엄마의 고통을 자녀가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? 당연히 없죠. 없어요. 만약에 엄마의 고통을 대신 지려는 자녀가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. 가능하지가 않죠. 이 세션과 관련해서 조금 한마디 더 덧붙일 게 있다면, 저도 2003년도에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. 그때 아이가 8살이었거든요. 저처럼 이제 자식을 먼저 이렇게 잃게 되면 이제 자식을 따라서 죽으려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. 이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이제 일부분으로 이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이 자신의 일부분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. 그런 생각이나 느낌, 감각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. 그래서 아주 많이 아파요. 그건 이제 말로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. 그 부모 자녀 관계를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가 다르잖아요. 존재가 다를진데 한 몸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알아차려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러니까 자녀가 죽으면 자녀가 본래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보내주어야 합니다.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죽은 자녀하고의 관계랑 살아있는 자녀하고의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. 이제 그 자녀를 이제 온전하게 보내주어야 부모도 이제 온전하게 자기 삶에 스스로 이제 서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언제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죠. 우리는 이제 이런 중요한 지점들을 볼 수 있을 때, 그 삶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내적 성장의 자원이 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있을까요? 예,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도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예, 고맙습니다.